미국의 일간지에 우리 100년 전에 했던 한국의 독립운동 그리고 독립선언서에 전문이 처음으로 실린 때는 1919년 3월 28일이었습니다. 독립만세운동이 있은 지 27일이 지난 거죠. 여러분 앞에 보이는 그 신문이 그 옛날 그 사진본인데요. 하와이에서 발행되었던 The Pacific Commercial Advertiser라고 하는 일간지가 일면 전면에 헤드라인 기사로 3.1 운동을 비롯해서 독립운동 소식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그 빨간 그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 독립선언서 번역본인데요. Manifesto라 이렇게 번역을 해서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드라인 기사가 Korean Independence Declaration barred, 한국의 독립선언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헤드라인 기사를 전했고요. 또 Japanese troops resort to torture to curb uprising, 일본 군대는 봉기를 누르기 위해서 고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하고요. 오른쪽 가운데에 Martial law rules in Korea, thousands jailed, many killed. 이 계엄령이 한국에 선포되고 수천 명이 감옥에 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습니다는 기사를 이렇게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한국의 만세운동 현장에 당시에 있었던 지금 이 세크라멘토, 우리 캘리포니아 수도잖아요. 이 세크라멘토의 신문 발행인 한 분이 그 현장에 있다가 하와이에 들러서 이 애드버타이즈라는 일간 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한 기록을 이 기사로 실었던 겁니다. 당시 하와이 일간지가 이런 기사를 게재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1920년에는 하와이 당시 그 섬의 인구가 한 25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한인 인구가 5천 명. 이 하와이 그 사탕수 농장 이후에 이민 온 분들이 사는 분이 5천 명. 총 인구의 2%, 그리고 일본인 인구가 11만 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합쳐서 이 기사가 충분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끄는 내용이라 해서 전면 기사로 이렇게 냈던 겁니다. 이 하와이에 있는 미국 신문이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사화한 이후에 99년 만에 다시 작년 3월에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즈가 색다른 기사를 냈습니다. 보통 사람이 돌아갔으면 우리 한국신문에도 마찬가지로 부고 기사를 내죠. 영어로 오비추어리라고 하는데요. 그 부고 기사를 쓰는데 이 뉴욕타임즈가 1851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창사 이래로 뉴욕타임즈는 이 부고 기사를 주로 이 백인 남성들에 관한 것을 많이 썼다는 거죠. 부고만 내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유명한 사람들이 기사를 냈는데, 이제 이 뉴욕타임즈가 작년 3월부터 주목할 만한 여성들을 향한 오비추어리 아티클을 내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overlook no more, 더 이상 빠뜨리지 않겠습니다 해서 유관순 열사에 관한 그 사망 기사를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것이죠. 1919년 3월 1일에 유관순과 4명의 같은 반 학생들은 일제 식민정책에 항의해서 첫 번째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다음 날 만세운동 3월 2일이죠. 조직하는 사람들이 당시 유관순이 다니고 있던 이화학당에 와서 3일 후에 있을 학생 데모를 준비하는데 거기에 친구들과 함께 참여해달라 이렇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유관순 열사와 친구들은 나가서 남대문에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당국에 검거됐습니다. 근데 이화학당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석방되도록 노력해서 석방이 됐습니다. 총독부가 곧 보복을 시작했는데 모든 학교의 문을 싹 닫게 명령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유관순은 숨겨서 가지고 간 이 독립선언서를 고향 천안으로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다니면서 이 3.1 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이 마을에도 3.1 이 독립만세운동을 해야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거주민들에게 나누면서 격려를
했습니다. 빠른 시간에 준비가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난 한 달 만에 천안의 아우네 장터에서 3,000명가량이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유관순은 태극기를 나눠주고 또 그들에게 독립을 촉구하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일본 헌병이 그 소식을 듣고 도착해서 군중을 향해서 총을 발포했어요. 19명이 아우네 장터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유관순의 어머니 아버지도 이 사망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잡혀서 이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됐습니다. 그 형무소 안에서 다른 죄수들을 석방하라 요구하고 계속해서 독립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간수들을 향해서 또 검사들을 향해서 외쳤고 다른 독립투사들과 함께 비밀리에 준비해서 그 감옥 안에서 1920년 3월 1일 3.1 만세운동 1주년 되는 날 낮에 대규모로 감옥 안에서 또 1주년 기념 저항운동을 한 참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잖아요. 참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저희 조국에 또 우리 한민족에 주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이 독립단 통고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요청이 있었죠. 기독교인들은 만세운동을 하러 나가기 전에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 묵상 노트에 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읽는 성경이 있었는데요. 토요일에 읽는 말씀이 로마서 8장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그리고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35절에서 말하는 이 7가지의 대표적인 고난,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아픔, 위협을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예표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모든 위협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은 아마 그 당시에 거리에서 그 만세운동을 하고 또 그 아침에는 성경을 읽을 때 8장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그리고 종말론적인 소망,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아마 생각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결국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최후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있음을 확신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구한말에 와서 사역했던 많은 외국 선교사들이 있었는데요. 교회의 비정치화, 그러니까 교회와 이 국가, 스테이트와는 같지 않,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해야 된다, 이런 별개 문제라고 가르쳤던 선교사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 담임이셨던 길선주 목사님도 로마서 13장 1절 2절을 가지고 이런 내용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이 교회와 신앙과 나라가 별개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하는 적지 않은 고민을 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라의 왕, 대통령,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 혹은 회사의 책임자, 어느 모임의 책임자,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가진 권세는 일본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이웃나라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고 수탈하고 박해하고 또 사람들을 압박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 주어진 권세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다스린 자가 하나님께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되죠. 길선주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독립운동에 이제 앞장섰습니다. 이게 일본이 주신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함부로 이웃나라를 수탈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독립운동에 앞장서는 거죠. 이 잘못된 권력 사용을 보고 위정자에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00년 전 한국교회는 이 잘못된 권력에 맞서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영광을 기억하고 당시 만나야 했던 그 많은 고난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고백드린 거죠. 이 감리교 교인이었던 유관순 열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 속에서는 믿음의 고백을 계속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다른 독립투사들도 그 기록들에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이 무슨 부흥회하는 것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일제 저항하는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국사에 보면 고려의 마지막 충신을 정몽주라 이야기하죠. 정몽주가 자신이 섬기던 고려의 마지막 임금을 바꾸지 않고 이제 이방원이 그 회의를 할 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피를 흘리며 개성에 있는 선주교에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선주교 다리에 정몽주의 피가 흘렀다 그래서 선주교 피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가락을 개성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불렀다고 그래요. 선주교 피다리라고 하는 노래를. 서대문 형무소에서 유관순 열사와 같이 감방에 갇혀있던 다른 독립 여성들이, 투사 여성들이 있었는데요. 유관순 열사 외 6명의 동료들이 이 선주교 피다리라고 하는 가락에다 독립의지를 불태우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 그 감방에서 나온 다음에 유관순 열사는 미리 일찍 거기서 순교했지만 이 다른 분들이 나와서 오래 사셨거든요. 그분들의 후손들, 손자 손녀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그걸 듣고 가락과 그 다음에 가사를 적어놓은 것들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개성에서 많이 불려졌다고 하는 선주교 피다리 가락에 독립투사 할머니들이 불렀던 노래를 한국일보사가 후원해서 8호 감방의 노래라는 곡으로 내놓았어요. 이 가사에 보면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라고 노래가 시작됩니다. 전중이란 말은 요즘에는 우리가 쓰지 않는 말인데 감옥살이 하는 사람을 속되게 부르는 말이 전중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전중이 일곱이라는 이 얘기는 우리 감방에 갇혀있는 죄수 일곱이 그런 뜻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형무소 안에서도 일본 간수들에게 검사들을 향해서 재판관을 향해서 당당하게 외쳤다고 하는 그 말들, 그리고 8호 감방 속에서 고문을 통과하면서 피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독립투쟁을 외쳤던 그 8호 감방의 노래를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At least 400 died or were killed inside, including Yu Hwan-soon, who was tortured to death in 1920. 내가 왜 죄인이냐? 내 나라 내 땅에서 만세를 부르는 것이 왜 죄냐? 무차별 총질을 해대어 내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저리도 무참히 빼앗을 수 있느냐? 죄가 있다면 불법으로 남의 나라를 점령한 너희에게 있다. 나는 죄인이 아니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그 순간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만세를 부를 것이오. 일제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 외놈들 천벌받을 것이야.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전체의 가사에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피눈물로 기도했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했던 귀한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것을 보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을 얻지 않습니까? 이 유관순 열사의 고백,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뉴욕타임즈에도 그런 고백을 자세히 실어놓았습니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믿음의 귀한 선배 가운데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1897년 29살 때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당시 널다리꼴 교회인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 그레암 리라고 하는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첫 번째 졸업생,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 목사가 되셨어요. 일본 제국 정부가 한국 민중의 이 반일 정서 뒤에는 어떤 형태로는 이 기독교인들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중의 반일 정서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제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배경에서 일어난 것이 1911년의 백오인 사건입니다. 백오인 사건은 조선 초대 총독 데라우지 마사다케를 암살하려 했다는 그런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내서 경성과 평양의 기독교인 수백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체포된 수백 명 가운데 재판을 거쳐서 1심에 유죄 판결을 105명을 내렸는데요, 그 105명 가운데 자그마치 98명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타겟으로 해서 했다는 거죠. 기독교인 인구가 1.5%밖에 안 되는데 100명 잡아야 1명, 2명이 될까 말까인데 105명 중에 98명이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98명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타겟으로 두고 했다는 거죠. 그 안에 길선주 목사님의 장남이었던 학교 선생님이었던 길진영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백오인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고 3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그것 때문에 병을 얻어서 사망했어요. 이런 아픔 속에서도 이 길선주 목사님은 한민족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 바른 정신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감옥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전했어요. 3월 1일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33인 가운데 들어있었지만 2월 21일부터 시작된 황해도 장현읍 교회 이 사경회, 지금의 부흥회죠, 사경 일정을 끝내고 기차를 타고 경성으로 내려갔는데요, 이미 날이 저물고 기차 시간이 늦어서 만세 시위하던 사람들은 전부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바로 주저하지 않고 총독부로 직행해서 다음같이 외쳤다고 그래요. 기차 시간에 맞추지 못해서 독립선언식에 내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는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길선지요, 나를 감옥에 넣으시오.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체포된 길선주 목사님이 2년 동안 심한 옥살이를 하고 나오셨어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이 학부모들 또 손자 손녀를 학교에 보내는 우리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또 경험했을 겁니다. 지난 2월 19일 날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벌어지는 Sex Education Sit Out 캠페인, 성교육에 반대해서 학교를 보내지 않는 그런 운동으로 인해서 고민들을 하셨을 것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2월 초에 강사 한 분을 모셔서 캘리포니아 주의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가르칠 이 성교육에 관한 내용이 어떤가를 특강을 통해 2시간 동안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 작년에 결성된 Informed Parents of California라는 학부모들 모임이 있어요. 이 학부모들 모임의 인도로 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위한 성교육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정부에게 알리려고 했던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부모들의 행동으로 보이는 거죠. 뭐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이건 부모들로서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에 항의하는 거죠. 그것이 Sit Out 캠페인이었습니다. 자녀를 학교 보내지 않기 운동. 꽤 많은 학부모들의 솔직한 심정은 불안해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교회 사모님이 카톡방에 이렇게 올렸는데요. 우리 교회 교인들 여러 자녀들이 학교 보내지 않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다들 불안해해요. 이렇게 썼어요. 왜 불안해했습니까? 우리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당국에 혹은 선생님들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가 생긴 거죠. 엄마 아빠로서는 당연한 고민입니다. 그럴 수 있죠. 저에게도 문의가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이 시다운 캠페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캘리포니아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교육의 내용은 골자가 두 사람이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괜찮은데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이렇게 하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는 임신이 되면 부모에게 알리지 않아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젠더 아이덴티티, 성 정체성은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오늘은 남자애라고 느끼고 내일은 여자애라고 느껴도 괜찮다는 거죠. 또 동성애자 가정도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킨더가르텐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요, 부모로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기독교인에겐 더더군다나 더합니다. 모두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 결혼, 또 성에 관한 것 완전히 틀리는 내용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에게 또 교육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은 잘못된 권위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 부모들이 앞장서서 하는 시드아웃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당하게 해야 될 일이고 나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하는 것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 우리 주변에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다 들어주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이 작은 레지스턴스, 저항이 뭐 무슨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내가 뭐 이렇게 해봐야 무슨 커다란 결과가 보일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1919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만세운동을 무저항으로 비폭력으로 행했을 때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45년에 전혀 생각지 않는 때 하나님께서 일본을 패망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목사님 부부가 이제 중국에서 완전히 철수해서 와서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한 1년 사이에 한국 선교사 몇백 가정이 이제 중국에서 나와야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 막는 거는 뭐 당연하고, 선교사 전하는 것 막는 거는 당연하고, 또 중국 안에 있는 그 중국 교회들, 중국 목회자들,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도 계속 막기 시작했습니다. 박해를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 박해 보고서 보면 중국 정부가 이 정부 주도로 박해하는 그런 내용이 굉장히 북한 다음 하여튼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박해 지수가.
중국 청두에, 내륙에 있는 청두에서 목회라는 중국 목사님 왕이 목사님이란 분이 작년 12월에 그 이른비 언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데요,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됐습니다. 100명이 교인들과 함께 체포됐는데 아직 10명이 그 목사님과 함께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죄목은 중국 정부 전복 음모죄라는 거죠. 그가 자신이 잡혀 들어갈 것을 알고 자신이 체포되면 발표하라고 해놓은 정부에 대한 믿음의 불복종 선언, Declaration of Disobedience, 이 불복종 선언의 문이 미리 써놨어요. 그 내용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왕이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산주의 체제가 일시적으로 중국을 지배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존중합니다. 주님의 종 깔뱅이 말했듯이 악한 통치자는 악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목표는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법을 집행할 때 주님의 징계와 훈련에 굴복하듯이 기쁘게 굴복할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이 공산주의 체제의 교회 핍박이 말도 못하게 악랄하고 불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로서 나는 이 사악함을 공개적으로 엄중히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내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과 성경을 거역하는 그런 인간의 법을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거역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나의 구세해 주신 그리스도께서도 악한 법에 불복종하는 대가를 기쁘게 감당하라고 명하십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관심을 쏟는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정부에 불복종하고 또 그렇게 불복종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 증언할 때 죄로 가득한 사람들 본성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부가 나에게 어떠한 죄를 덮어씌워 기소하든지 나에게 어떠한 오물을 퍼붓든지 그 혐의가 내 믿음과 글과 발언과 가르침에 관련한 한 순전히 사탄의 거짓말이고 미혹입니다. 나는 그 혐의를 단호하게 부인합니다. 나는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핍박하는 법에는 굴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처형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죄를 인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나를 아내와 자식들에게서 떼어놓고 내 평판을 더럽히고 내 인생과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일을 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강압해서 그리스도께 있는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내가 다른 삶을 살게 강요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나를 죽은 자들에게서 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왕이 목사님이 중국어로 설교하고 밑에 한국말로 서브타이틀이 달려있는 설교 한 2분 30초 정도 되는데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셔서 선한처치.com에 가서 자유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그걸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중국 공산당 통치하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중국 목회자가 선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 인간이 잘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요, 여러분 내 앞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분을 힘입어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 고린도 후서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외치세요.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3.1 독립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귀한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한국이 이만큼 되고 또 우리가 이 미국 땅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일이 있고 오늘 이렇게 편안한 나라,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에 있으면 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뒤돌아서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 100년 전 선조들이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르십니다. 믿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물결에 저항하고 세상의 잘못된 것에 말씀으로 바로 서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귀한 유산이 있습니다. 이제 유관순 열사나 또 많은 믿음의 일꾼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용기를 주시고 그런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0년 전 온 방방곡곡에 일본의 총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하나님 주신 자유와 독립을 얻겠다고 외쳤습니다. 이제 좋은 나라, 평안한 곳, 또 우리의 조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거역하는 세상의 물결이 교회 안까지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굳게 서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잘못된 것, 잘잘못을 잘 분별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히 쓰고 나의 유익만, 내 가정에 내 자녀들의 유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의 영광을 늘 기억하는 우리 기독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